할렐루야. 2025년 1월의 첫 주일입니다. 새해와 첫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소망교회의 표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자라나며 믿음의 훈련으로 자라나며 섬김의 봉사로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자동차 개인 소유도 많고 승용차들도 있고 또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인터넷 우리가 각자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보면 인터넷에 이 앱이 지도 앱들이 많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낯선 도시나 지방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도로에 세워진 표지판이 참 우리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죠. 좋은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을 따라 길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표지판은 목적지만 정해놓고 어디 갔는지 방향이 얼마나 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략하는 그런 표지도 있습니다. 그런 표지를 보면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되지요. 또 어떤 표지판은 화살표도 정확하게 그려주고 얼마 몇 메다 정도 몇 킬로 정도 가면 된다 이런 표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걸 만나면 길을 찾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이 표지판 또 이정표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 성경은 이것을 또 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이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고 결국 좋아질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믿으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25년의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곳곳에 세워주신 표대를 잘 발견하고 그 표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표대를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붙잡힌 것을 굳게 붙잡고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잡힌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며 사울을 거꾸로 떨이시고 바울을 회심시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예수님께 잡힌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그것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예수님 손에 붙잡힌 그것을 빼앗아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마귀의 권세에도 어떤 세력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울을 붙잡았다.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니 다 끝났다.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 손에 붙잡혔는데 또 사울이 주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붙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또 이 추운 겨울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붙잡힌 것을 붙잡아러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또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은혜를 붙잡으려고 은혜 베푸는 곳,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붙잡힌 바 된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나는 다 끝났다. 그래서 내가 뭐 교회 오든 안 오든 내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으니 예수님이 붙잡은 것에서는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했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넉놓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요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무작정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한 일을 잊어야 된다 하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시간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더 잘해주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과거를 보지 않아도 지난 해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행한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잊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를 발목 잡는 것, 그것이 지난 일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이죠. 물론 반성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실패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잘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버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 앞으로 행할 선한 일을 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에는 뒤에 앞에 행한 선한 일들도 포함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행한 선한 일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한 일,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행한 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면서 행한 그 일, 이것이 앞에 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다 의미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 수고와 섬김의 봉사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두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일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봉사한, 예전에 수고한 이것을 생각만 하고 이것에 받을 복만을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서 수고한 모든 일들을 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따라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표대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형제들아,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의 표대를 보고 따라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맡겨놓고 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쟁기를 끌던 시대가 다 지나가고 모르지만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동우보다도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이럴 때는 보면 우리 이 동네도 이 농사를 지면 소가 이 쟁기를 끌고 갑니다. 소가 전기를 조제 끌고 가는데 쟁기를 쟁기질 끌고 갈 때 제일 가다가 뒤를 쳐다보고 가면 길이 쟁기가 결코 바르게 안 갑니다. 비뚤비뚤하게 가고 그래 되죠. 그래서 쟁기를 끌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그 표대의 방향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갑시다. 표대를 따라갑시다. 표대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것으로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과 연약함을 아시는지라 계속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적절한 때를 정해 주시고 그 때에 따라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해가 뜨고 짐이고 계속 반복되는 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을 정하고 또 1년의 한 해가 시작되고 한 해가 끝이 나게 함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또 그 한 해에 대한 상급들을 쌓아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상급을 나는 못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같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하면 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11조를 했더니 가정의 쓰임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시간을 내서 교회 봉사했더니 다른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이런 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열심히 했는데도 가정 경제가 늘 쪼달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시간을 내서 봉사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지고, 시간 내어서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고 봉사했는데 그럼 집에 가면 자녀들이나 또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집을 좀 정리를 해서 가서 집에 가면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집에 갔는데 집은 또 자녀들이 또는 막 엉망으로 어질러 나갔고 더 힘들게 해야 될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주님께 상급을 받지 못하나, 나는 왜 봉사했는데 상급이 왜 없나, 이렇게 혹시 생각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더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실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세상에서의 성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하늘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절대적 목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표지가 좀 가다가 돌아가게 되더라도, 표지가 가다가 조금 높은 길을 만나더라도, 표대를 따라가는데 또 물길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목적지,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이제 첫 주일 출발합니다. 이 2025년 동안 이 12월까지 달려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들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며 나아갈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섬김에 그런 상이 내 앞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실망하지 않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를, 표대를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각양 은혜를, 은사를,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5년 소망교회를 함께 섬겨가도록, 또 집사로, 또 교사로 이렇게 허락하신 직분들, 주님이 맡기신 표대인 줄, 사명인 줄 생각하고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온전히 세워가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년을 넘어오면서 각각 소망하며 꿈꾸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도 받으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25년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2025년의 말씀을 받지 않으신 분은 예배 이후에 목사에게 말씀하시면 또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한 해의 표대로 삼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길로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받은 표대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복음을 심든 심겨진 복음에 물을 주는 자가 되든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표대를 따라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